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얻어지는 것으로 자기 증명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나의 자금을 아는 것입니다. 난 별거 아니야. 난 은혜가 필요해.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나는 소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하지만 인정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얻어지는 것으로 자기 증명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의 왕의 자리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누굴 알아봐야 됩니까? 난 왕이야. 내가 이제 제일 크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삐쩍 마른 키다리였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죠. 난 여전히 당신 앞에서 작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제일 큽니다. 왕의 지위, 왕의 자리에서 박수 받는 거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에게 제일 큽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영성이고 겸손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구절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커지셔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 멘트의 원작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수백 년 만에 혜성같이 등장한 그 신약에 들어가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신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백 년간의 암흑기를 뚫고서 예수님 직전에 등장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쩌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종교계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루키, 신인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먼지바람 뚫고서 막 몇 시간씩 와가지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독특한 게 세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게 하나도 없어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오기로 한 그리스도 메시아죠 라고 그랬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베라벨 기적을 다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베라벨 기적, 심지어는 여러분 한센시병,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죠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은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켰는데 막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당신은 그리스도죠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있는 이 종교적인 기득권이 욕심이 나겠죠?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리스도라고 하고 당신 다 대단하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봉사할 때 그래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하면서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세례 요한은 그날에서 제일 유명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욕심 났겠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죠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자라고 했을 때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죠라고 그랬을 때 좋은 방법이 있죠. 당신이 그리스도죠.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그리스도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죠? 자기 부인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저분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루키에 불과한 그리스도께 다 내어드리고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크다. 그가 제일 크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난 주인공이 아니야. 난 주인이 아니야.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신랑이 아니요. 난 그의 친구요. 신랑이 아니라 그 친구, 신부가 아니라 그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죠? 들러리라고 이야기하겠죠.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들러리 정신. 예전에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드십, 주인이 있고 난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난 주인이 아닙니다. 난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인간관계 맺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들러리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척한 담임 목사예요. 제가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거의 저는 폭군입니다. 저는 거의 깡패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은 안 생겨도 이렇게 전등 하나 정도는 생깁니다.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그래도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밀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교회에서 흥해야지.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득과 유익과 이 알량하지만 그 기득권인데 이걸 가지고 싶어 하니까 누가 흥해야 되는가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소외하고 밟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셀프 디스 했으니까. 자, 그럼 교회 중직자로 가볼까요? 교회에 목사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60년 된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본당 뒤에 60년이 된 것 같은 에어컨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어느 날 농구를 하고 나서 너무 더워서 본당에 가서 에어컨을 켰더니 60년 된 에어컨이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으아! 하면서 화내는 건 상관없는데 에어컨이면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히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여름인데. 또 계속 있다가 야 이러다가 이거 열사병으로 죽겠는데 그래서 껐어요. 본당 뒤에 있는 에어컨 켜보셨어요? 60년이 된 에어컨이 나한테 화를 내는데 뜨거운 바람만 나와요. 왜 그런 썩은 에어컨이 거기 있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 에어컨 옆면에는 그 에어컨을 기증한 장로님의 성함이 써 있단다. 교회가 오래되면 피아노가 여기에서 일로 옮기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본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툭툭 치고 여기 내 자리라고. 내가 여기 한 30년 동안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새 형제가, 자매가, 새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 밀어내고 내 자리야. 내가 흥해야지. 너는 쇠해야지. 새로 왔잖아. 넌 쩔이잖아. 넌 여기 넌 수십 년 섬긴 게 아니잖아. 너는 쇠해야지. 내가 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른들 깠으니까 젊은들은 다릅니까? 젊은이들은? 교회가, 청년부가 진짜 복음을 전해서 성장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내 나이대에 공허한 가슴을 어쩔 줄 몰라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교로 안내해야 될 텐데 그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부의 가장 큰 장애물이요. 그 청년부에서 제일 오래된 인싸 청년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청년들 있죠. 인싸.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교회 다니시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다니고 심지어는 그 어떤 카르텔이 있을 수 있어요. 한 5-6명, 7-8명은 초등부 아니요 유치원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얘네는 너무너무 친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입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가서 너 꺼져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지네들끼리 친한 것만으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새신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온 새신자. 그러면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관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여러분들의 청년부에 왔다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들끼리 너무 친해. 늘 앉는 자리가 있고 늘 끝나면 가는 곳이 있고 대화의 패턴이 있고 그렇다면 너 우리한테 친해질 수 없어. 너는 온 지 1년, 2년 됐잖아. 우리 20년 됐어. 쫓아내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소외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형제가 왔는데 뭐 유능해요. 축구를 잘해. 막 농구를 잘해. 롤을 잘해. 그럼 칭찬해줘요? 은밀하게 밀어줘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매들 이쁜 자매가 왔어요. 칭찬해줄 수 있어요? 어머 자매 너무 예뻐요. 아니요 저거 수술했대 밀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팀이요. 누가 악기를 잘 다뤄요. 누가 찬양팀에서 잘해요. 우리 같이 해요.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넌 아니지. 전사님 목사님 내가 왜 나 무시해요? 뭐 이렇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오래된 사람이 거꾸로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했는데 바리새인의 자리에 너와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 100%만큼의 교회에서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40%나 30%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색해하는 만큼 어색한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교회에 온 어색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과 기득권을 나누어 주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로드십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